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자, 주님의 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이제 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분들한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겁니다. 나는 못 믿었는데 어떡하지?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믿기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어.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모래시계, 무슨 드라마 제목 같죠?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오늘 이제 스가랴서 개요를 마지막으로 이제 합니다. 스가랴서 개요를 이제 3주 연속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구조, 스가랴서의 전체 구조 속에서 특별히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8개의 환상과 10개의 예언이 있는데 8개의 환상이 어떤 구조로 펼쳐져 있는지 이걸 보면서 이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장 7절만 이제 함께 읽고 바로 전체 구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곧 스밧월 24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한테 임했다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스가랴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아버지 이름이 베레기야, 베레키야 이런다고 그랬죠. 베레기야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바라크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축복. 와, 진짜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나? 2주 연속하고 지금 3주째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또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이또 히로부미? 에떠 뭐 이런 겁니까? 이또는 무슨 뜻? 적절한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 축복이 왜 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임하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는 것, 이것이 스가랴 전체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이 공식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한 중심에서 역사하는 걸 우리가 보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임재를 하시고 역사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막 임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고 꼭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더란 말이죠. 그 첫 번째 비결이 어디에 나왔냐면 7절 이 스밧월 24일이라고 하는 말에 나와 있습니다. 학개한테 말씀이 임했다고 그랬죠. 학개한테 말씀이 임한 것이 몇 월 달이라고 그랬어요? 몇째 달이라고 그랬습니까? 학개한테 말씀이 임한 거는 여섯째 달에 임했잖아요. 그리고 학개한테 말씀이 임하고 나서 스가랴한테 말씀이 임한 건 몇째 달이라고 그랬어요? 8째 달에 임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스가랴가 8째 달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이미 학개의 촉구로 인해서 성전은 시작됐다.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6째 달에 학개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네 집을 편박하게 지으면서 화려하게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는 너네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냐? 어떻게 16년 동안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은 채 네 집을 지을 수가 있냐? 이러고 이제 학개가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돌이켜가지고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한 날짜가 있어요. 그게 며칠일까요? 며칠일까요? 큰링 좀 하세요. 24일입니다. 몇 월?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학개를 통해서 딱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일이 꼬이고 절대 안 되는 이유, 음식을 먹어도 양이 많지 않아서 배고프고 뭐 포도주를 마셔도 양이 작아가지고 꼴짱거려서 마림이 가시질 않고 옷을 입어도 따뜻해지지 않고
씨를 뿌려도 많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열매 맺힌 것마저 걷어가지고 좀 쓸만하면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없고 이렇게 빈궁하게 사는 이유, 궁핍하게 사는 이유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안 되고 그냥 엉뚱한 데로 가는 이유가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돌이키려고 해도 저 길도 아닌 게벼 이래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 집을 편벽하게 세우는 데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사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학교가 말하고 나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깨닫고 나서는 바로 집 짓자, 그래 성전 짓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세로 완벽하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것이 며칠이었냐면 여섯째 달 24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계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할 때 여섯째 달에 임했다고 얘기하죠.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할 때 우리가 스가랴 1장 1절에서 봤잖아요. 여덟째 달에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24일이란 뭐 이렇게 날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임했다 할 때 몇 월 며칠에 임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7절에서는 유독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째 달 24일에 이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24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니까 이 말을 써놓은 겁니다. 안 그러면 보통 그냥 여섯째 달에 임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런데 24일에 임했다 이 말은 왜 이 24일이라는 말을 써놨냐? 이 날짜가 기념하기에 딱 좋은 날짜였던 겁니다. 왜 그러냐? 6월 24일 날 여섯째 달, 그러니까 24일 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이 5달 동안 6월 달이니까 7, 8, 9, 10, 11 5달이죠. 5개월 동안 성실하게 하나님의 전을 지으면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임재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겨서 앞으로 4년이 걸려야 완성이 되긴 하겠지만 5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성전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완성되려면 아직도 얼마나 남았다고요? 3년 몇 개월에 7개월 남았다니까 아직도. 그렇죠? 3년 7개월 남았는데 5달만 딱 됐어도 5달 동안만 열심히 그냥 일했을 뿐인데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성전이 임하기를 그렇게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그렇게 강구하면서 5달 동안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뻐 버렸습니다.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여줘 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날 보여준 환상이 몇 개 환상이다? 8개 환상이 있는 거예요. 그 8개 환상을 쭉 보여주면서 자, 너네가 나의 임재를 이렇게 기다리니까 그렇게 내가 너네랑 함께하기를 소망하니까 너네가 아직 부족해도 너네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도 너희가 아직 연약해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해가지고 이런 일들을 보여줄 거야. 이런 일들을 행해줄 거야. 내가 너희한테 하고 있는 꿈꾸고 있는 그런 계획이 비전이 얼마나 크고 멋진 건지 알아? 이렇게 하고 그냥 스가랴한테 말씀을 딱 보여줘 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심령 가운데 임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심령에 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재단을 쌓는 그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갈멜산에서 이제 일대 850의 싸움을 하잖아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400명의 바알 선지자,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 해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춤을 추고 막 이러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잠잠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제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거역하는, 하나님이 그냥 가증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걸 보면 나 토할 것 같다, 구역질 난다 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아무리 그들이 몸을 막 찢고 울부짖고 춤추고 난리 브루스를 쳤어도 하나님 임재가 거기에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습니다. 근데 갈멜산에서 이제 이 엘리야가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을 쌓고 거기 위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또랑을 파고 그 또랑에다 물을 붓고 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아무데나 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한 장소가 어디예요? 정확히 제단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네. 이제 엘리야가 기도 시작했다. 이제 불을 내려야겠다 해요. 불 딱 내렸는데 바알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제단에다 불 딱 내려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머,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 게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딱 쌓아놓고 거기다 재물을 올려놨는데 그 재물 말고 이스라엘 백성도 쭉 서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콱 때려버리겠어요, 하나님이? 거기다 안 때리고 정확히 어디다 때립니까? 하나님의 불은 정확히 어디에 내리냐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정확히 내렸던 겁니다. 불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심령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제단을 내 심령 가운데 쌓았습니다 하는 그 심령 가운데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을 할 때 성전이 완성이 안 됐어도 단 5개월 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5개월째에 정확히 24일 날 다시 딱 등장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내려줘 버리잖아요. 환상을 보여줘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그 타겟이 있는 겁니다. 타겟이. 아무데나 하나님 임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령의 불이 성도들한테 무조건 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불은 어디에 임하냐면 정확히 제단을 딱 세워놓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거기에 어김없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쌓으십시오. 무너진 제단을 쌓아야지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지 인생이 제대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꼬이는 이유,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 제단이 무너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핀토가 뭐라고 지금 핀토는 우리말이 아닌데 그것이 엇나가 버렸어. 하나님과 정렬이 안 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소리의 크기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 뭐에 반응한다고 그랬죠? 정렬의 크기에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은 우리가 울부짖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임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임재하냐면 하나님한테로 우리가 정확히 우리의 영점을 조준하고 딱 맞춰졌을 때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세상으로 분산된 모든 격가지들을 다 뜯어내고 우리의 온 정신이 하나님한테로 딱 정신이 집중이 돼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 가운데로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환상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 8가지 환상이 뭔지 여러분 이제 한번 성경 일독할 때 이미 들었지만 기억을 아마 한 분도 못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자세히는 설명 안 하고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 화석류 사이, 그러니까 크레인 머틀, 우리 머틀이라고 하는 나무 있죠. 그 화석류 사이에서 말들이 쭉 그 돌아다니면서 감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 환상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두루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세요. 두루 살펴보는 이유는 뭘까요? 내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 한해서 복을 줄까 하면서 이 세상을 둘러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전체를 둘러본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 전체를 둘러볼까요? 세상 전체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긋났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지팡이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팡이는 두 가지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일이나 사자가 오면 그걸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적들은 쫓아내면서도 양들은 옳은 곳으로 딱 이렇게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대적들을 몰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백성들을 딱 몰아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이 세상 만사를 누가 다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이 인생을 혼자서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내가 노력을 하면은 인생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 땅을 딱 둘러보는데 이 온 땅을 둘러본 말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세상이 너무 평온합니다, 이런 거였어요. 세상이 평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돌아오려면 세상이 평온해야 돼요, 아니면 뒤집어져야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루 살피면서 세상이 평온한지 뒤집어져야 될 텐데 이걸 딱 보면서 아, 지금은 내 백성을 위해서 세상이 조금 뒤집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환상을 주는데 두 번째 환상에 그만 세상이 평온한 것이 깨져버리고 뒤집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네 뿔과 네 명의 일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뿔은 뭘 상징하죠? 보통 뿔은 힘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이럽니다. 이 네 뿔들 제국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 제국들이 세상을 막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대장장이들 일꾼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뿔을 막 깨트려 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다른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쭉 감찰하고 보니까는 이게 너무 평온한데? 이렇게 평온하면 안 되겠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평온한 세상에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데? 다시 하나님을 회복할 수가 없는데? 세상을 좀 흔들어 줘야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뿔들인데 이 네 뿔들에게 누가 임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일꾼들, 네 일꾼들이 임해가지고 뿔을 두들겨 패버린다니까요. 뿔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 세상을 누가 쭈물떡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쭈물떡거리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작은 나 하나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 뿔을 부러뜨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빼먹고 뭔가 열심히 내가 가가지고 1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일을 하면은 이게 쩐이 더 생길 거라고 막 착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기는 거 예배 시간 뭐 오고 하면서 해가지고 3시간 해봤자 내가 시간당 100불 받아도 얼마다? 3시간이면 300불밖에 못 받아. 그 300불 벌자고 하나님을 포기해봤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나를 정렬을 시키고 하나님한테 딱 맡겨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뿔을 부순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기복주의적으로 가나요? 하여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원색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환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측량줄을 지닌 사람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네 뿔을 부숴버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뿔을 부쉈으니까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내야 됩니다.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건축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측량줄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히 이제 딱 이렇게 측량줄로 재가지고 몇 센치, 몇 미터, 몇 인치. 오늘 또 우리 저기 리모델링 하려고 그 도면을 한 15장 있었나요? 이만한 크게 프린트해온 도면 한 15장 해놓고 막 넘기면서 막 숫자 대면서 여기는 몇 스퀘어핏이고 뭐 여기는 몇 인치짜리가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말 하는데 머리 쥐난 줄 알았어? 머리에서 찍찍찍찍 하더라고. 쥐가 막 머리에서 달려다니는. 자, 그런 숫자들이 왜 들어갑니까? 세워야 되니까. 측량해야 되고 측량한 대로 건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과 이 성전을 재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량줄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을 주냐면 나중에 다시 반복하겠지만 내가 불성벽이 되어줄 거야,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불성벽이 되어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벽이 여러분 벽돌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그 성벽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무를 갖고 와가지고 그 큰 공성대를 갖고 와서 그냥 막 두드러 부수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겠죠. 그 다음에 그 돌 틈에 땅 밑으로 군영을 파면은 그 군영 속으로 쥐새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여기 메워놓으면 여우가 굴을 파고 메워놓으면 여우가 굴을 파고 막 판다. 그렇게 여우들이 굴을 파고 밑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벽돌로 쌓여진 것은 군영이 있습니다. 군영이. 근데 불로 성벽이 돼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불에 군영이 있어요? 불을 부술 수 있습니까? 불을 막 공성태를 날려가지고 돌멩이로 불을 부술 수 있어요? 아무리 돌멩이 날려도 불은 여전히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불성벽이 돼가지고 너를 완벽하게 보호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를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가지고 보호를 해줄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 환상이 있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이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옷에 대한 환상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직분이 이거 여호수아 하니까 이거를 가나안 땅 점령했던 그 여호수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여호수아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여호수아로부터 지금 500년 정도 흐른 뒷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포로 귀환을 했는데 포로 귀환 페르시아의 명령에 따라서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포로 귀환을 2차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1차 포로 귀환할 때 이들을 이끌고 온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수룹바벨이잖아요. 수룹바벨. 바벨에서 씨앗이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수룹바벨입니다. 이름이. 근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호수아입니다. 정치적 리더는 스룹바벨, 종교적 리더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옷을 입은 환상을 보셨는데 옷이 어때요? 너무너무 더러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직 더럽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그렇게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이켰어도 여호수아는 어떻다? 더럽더라. 그럼 여호수아가 더럽다는 건 대제사장이 더러우니까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요? 더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성도들하고 목사 중에 안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목사가 그래도 좀 더 성결한 삶을 살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성질도 좀 죽이고 그래도 목사니까 다 품어주고 그래도 목사니까 욕도 좀 안 하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뭐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회복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은 시켜주지만 측량줄을 내려가지고 이 성전을 세워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세요? 이 백성들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발가벗고 살아! 이렇게 할까요? 나가 뒤져! 막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새 옷을 입혀줍니다.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불이 임하면 성령님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주고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걸 쭉 한번 봐보세요. 순서대로 한번 봐보십시오. 온 땅에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온 땅에서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어디로 줄어들었죠? 바벨론, 페르시아로 줄어들었죠.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바벨론 제국으로 줄어들었죠. 바벨론이 망하니까 바벨론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줄어듭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제사장의 옷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성전에 나올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니까 성전으로 줄어들었죠.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스케일이. 저 넓은 데서부터 점점 어디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다라 하면서 점점 좁혀 들어오고 있어요. 어디로? 성전으로 좁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이 점점 좁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클로즈업을 딱 하더니 내 얼굴을 이때만한 대문짝만하게 내 얼굴을 대형 스크린에 딱 떼어놓고 바로 네 놈이다. 너를 내가 선택했다.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근데 너 너무 더럽다. 너 깨끗하게 해놓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깨끗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줘가지고 복줘버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택해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좁혀 들어가지고 나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또 쫙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교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4번하고 5번이 똑같아요. 3번하고 6번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하고 일곱 번째 환상이 똑같아요. 첫 번째 환상하고 여덟 번째 환상이 똑같아요. 환상이 8가지인데 이렇게 짝을 이뤄서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가 한 짝, 세 번째, 여섯 번째가 한 짝, 두 번째, 일곱 번째가 한 짝, 첫 번째, 여덟 번째가 한 짝 이렇게 해가지고 교차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차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모래시계 기법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모래시계처럼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시계는요 모래시계 같습니다. 이렇게 쫙 좁혀서 우리한테 왔다가 우리한테 딱 성령님이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와서는 우리한테 뭘 하고 싶으냐면 야 너네가 이제 세상으로 넓혀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넓은 세상으로부터 좁혀서 너를 택해가지고 너한테 들어왔어. 너한테 들어온 이후부터는 이제 넓은 세상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가야 되냐면 네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넓은 세상으로 쭉 이렇게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주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래시계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그 넓은 우주로부터 좁혀서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나면 그 좁아 터진 내 심령에서부터 어디로 넓혀가 나가는 거예요? 이 세계 가운데로 쫙 넓혀 나가면서 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환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환상이 촛대와 두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잖아요. 촛대는 어디 있어요? 성전에 있죠. 올리브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올리브 나무는 원래 감람산에 있습니다. 근데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촛대 사이에다 촛대 그 양 옆에다 심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촛대가 불이 타오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매번 이게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게을러 버리면 기름이 안 채워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꺼져 버려. 그러니까 아예 야야야야 그러지 말고 아예 올리브 나무를 거기다 심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촛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촛대라고 한다면 야 너 빛이 맨날 꺼져 버린대. 성령을 네가 맨날 소멸해 버린대. 야 있잖아. 아예 올리브 나무를 네 옆에다 심어 버릴게. 그래가지고 올리브 나무를 심은 다음에 나무에서 딱 자라가지고 올리브가 자라면 그 올리브를 바로 우리 촛대 위에서 짜버립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바로 짜가지고 기름이 똑똑똑똑 흐르고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올리브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타버리네. 계속 하나님의 빛이 임해버리네. 하나님의 빛이 펼쳐져 버리네. 이게 뭐예요? 성령이 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이 넓은 우주를 뚫고 우리를 클로즈해서 우리 이 좁아터진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 우리한테 채워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은 뭐냐면 이게 두루마리가 사이즈가 뭐하고 똑같냐면 성전 사이즈하고 똑같습니다. 성전 사이즈하고 똑같은 두루마리가 딱 하더니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그 융단 날아다니는 거 보셨죠? 그 융단처럼 세상에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는 날려 보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졌던 두 개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도둑질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거짓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 빼고는 전부 다 뭐에 대한 거냐면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도 있지만 가늠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남의 아내를 탐하는 거잖아요. 뺏는 거잖아요.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구차하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죠? 그거 두 개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대인 명령 두 개를 부모를 공경하라 빼고는 어떻게 압축할 수 있다고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요걸로 압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두루마리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버리냐면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임재하실 때에 우리 속에 우리 심령에 성령님의 기름이 임하는데 이 기름이 계속 막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려면 우리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죄를 두루마리에다 해가지고 날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측량줄하고 똑같이 짝을 맺히고 있죠. 측량줄을 재는 사람도 어때요? 측량줄 재면서 야 너네가 얼마나 똑바로 잘 성전이 살았나 보자. 너네 성전이 괜찮은가 보자. 이거 측량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다가 성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거짓 맹세들, 뭐 또는 죄악들, 도둑질한 것들, 막 이런 것들, 마음속에 탐심을 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뿌린다고요?
날려 보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 어떠한 죄악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뭘 원하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원하세요. 비워진 그릇을 원합니다. 근데 그 비워진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이고 또 거짓 맹세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비워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란 말이죠. 너네가 이 마음이 없어야 되겠다. 나는 깨끗한 그릇에 임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에바 속의 여자, 에바는 이제 이 에바를 쟤는 이게 측량 그 에바 몇 에바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측량 그 단위도 되지만 이 측량 단위를 재는 광주리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리 속에 여자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세상 속에다 날려 보내버립니다. 에바 광주리에 담아 있는 여자를 날개 달린 학이 나타나가지고 두루미가 그냥 나타나서 훅 떠가지고 딴 데로 훅 날려버립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디아스포라, 흩어지게 될 거다.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제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잖아요. 성전이 다시 한번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디아스포라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그 모여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겠다는 눈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네 개의 전차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네 개의 전차의 환상은 뭐냐면 네 개의 전차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돌면서 세상을 정복을 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전부 다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려 버립니다. 자, 어때요? 점점 넓어지고 있죠. 첫 떼와 두 두루마리, 성전에서부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성전에 있는 것이 멀리 날아갔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백성들을 흩어버렸죠. 그리고 어디로 확장이 됐습니까? 전 세계로 확장이 됐죠. 네 개의 전차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쫙 이렇게 환상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 환상, 이 환상을 다 8개지 보여주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 말씀을 주시는데 메시아가 오는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초림의 메시아가 오고 그 다음에 재림의 메시아가 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축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시계 구조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속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스가랴서하고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같이 그 구조를 같이 제가 제시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둘 다 뭘로 돼 있다? 교차 구조로 돼 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 준다? 알기 쉽게 모래시계 구조다. 하나님의 모래시계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누가가 지었습니다. 누가는 누구의 수행원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한테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그 펴져 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기록을 한 첫 번째 책이 뭐였어요?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누가복음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데오빌로 가까이였습니다. 데오빌로는 무슨 뜻이죠?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필로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데오필로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 누가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가 안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이제 글을 써주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의 대상도 누구였어요? 그것도 데오빌로였습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에게 누가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부터 사도행전까지가 누가가 말해주고 싶은 전체 스토리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따로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사도행전 따로 놓고 보면 안 되고요. 이 전체를 함께 놓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전체를 함께 놓고 봐봤더니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기록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구조가 뭐라고요? 모래시계 구조라는 거예요. 모래시계 구조. 이게 발음이 막 모래시계인데 모래시계 막 이렇게 나오냐? 모래시계 구조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오시냐면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옵니다. 아우구스도 황제 때,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어거스트 황제. 그 황제 때 예수님이 왔다는 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서 예수님이 온다. 시대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에는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사마리아로 막 옵니다. 그리고 유대로 와가지고 유대 지역에서 막 사역을 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사역을 어디에서 마무리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부터 저기 로마 제국 먼 그 배경에서부터 점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대, 그리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딱 접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 중심에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의 심장부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중심으로 모래시계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것이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상사역이었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는 예수님의 뭐가? 천상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라고 뭘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으면 제일 처음에 성령이 임한 장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불길이 막 타올라가지고 밖으로 퍼져야 되는데 퍼져요? 안 퍼져요? 안 퍼지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 딱 들어가지고 핍박을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죠. 어디로 흩어지죠? 온 유대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흩어집니까?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핍박 때문에 흩어져요. 근데 핍박 때문에 흩어질 때 이들은 뭘 갖고 간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막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러고 막 사도 바울이 쫓아가다가 사도 바울 지가 예수님을 만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수리아 안디옥에다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선교 중심 본부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동 담임 목사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버립니다. 말하자면 우리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부흥해가지고 곽형일 목사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있는 것이 오히려 조금 골치 아프겠다 그래가지고 나를 찍어서 안수해가지고 저기 멕시코나 케냐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선교를 떠나가지고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점점 그 넓은 땅에서 좁히고 돌아가지고 우리 같은 조그만 것들의 10년 가운데로, 이 작고 좁아터진 10년 가운데로 예수님이 들어와버렸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와버렸어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니까요.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벌어졌죠. 모래시계죠. 좁혀져서 하나님이 오시더니, 예수님이 오시더니 이 좁아터진 심령에서부터 성령님이 일해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막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품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밖으로 확장돼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아주고 이 고아처럼 사는 자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목자 없는 그런 양들같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콜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관심이 전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관심이 전부 나한테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종지기만도 못해. 그릇 여러분 물 뚜껑 물 마실 때 통 말고 뚜껑을 물 마시려고 열었는데 그 뚜껑만 해 우리가. 그러면 이걸로 누구를 목을 축여주겠어요? 뚜껑만 하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퍼서 딱 주려고 하는데 우리 이 그릇이 뭐만 하냐면은 케찹 딱 열었는데 케찹 뚜껑만 해. 그거 가지고 누구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좁아터진 10년 가운데 들어와서 이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물뚜껑만 하고 케찹 뚜껑만 해가지고 이거 누구 내 목도 못 죽인다. 내 목도 나도 안 배부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결핍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결핍 중에 살아가는 이유, 우리 재정이 터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번영하지 못하는 이유, 결국에는 그릇이 좁아 터진 겁니다. 너무 그릇이 좁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주일날도 하겠지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막 이렇게 있으면 뭔 말인지 막 뒤죽박죽이에요. 내 안에 네가 네 안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 너희가 구하면 그 구한 대로 다 내가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내 나라, 이 좁아터진 나라 말고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퍼지는 거, 이것을 위해서 나를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계속 나 하는 거예요. 내 꿈. 여러분, 내 꿈을 버려야 진짜 내 꿈이 실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 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꿈 하면은 그게 귀신 꿈이요. 그래가지고 깨어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안 웃네요. 나 꿈꿨다, 귀신 꿈꿨다, 귀엽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귀신 꿈꾼 게 자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귀신 꿈꾸고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겠다, 이런 건요 전부 다 귀신 꿈입니다.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렇게 좁아터지지 않았습니다. 내 한 사람에 머물 정도로 좁아터지지 않았어요. 모래시계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좁아터진 속으로 들어오고 나서는 나를 완벽하게 다시 넓혀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시계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중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벽하게 모래시계를 이루어가지고 요만한 큰 대야처럼 큰 밥그릇이 돼가지고 나만 먹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대야 저녁 식사로 먹을 수 있어요? 요즘엔 내가 위가 줄어가지고요 한 공기 먹으면 배가 터질라고 그래. 졸려 죽겠어. 아주 그냥 식곤증이 와가지고 푸드코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밥통 하나를 주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만 주고 내일은 안 주니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매 끼니마다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밥통 하나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는 입이 하나인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 그릇 먹고 나서 남는 10그릇은 어떻게 하겠냐고. 버릴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누구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는 꿈이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혀주고자 하는 세상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좁아 터져 버렸어. 그러니까 밥 한 공기도 못 얻어먹고 주님 배고파요 이러고 쪼르륵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는 세 가지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단을 쌓으십시오. 단을 쌓아야 돼요. 성령님의 불이 임할 단을 쌓아야 됩니다. 단을.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이 예배의 자리는 공예배도 예배의 자리지만 어떤 것이 또 예배의 자리예요? 매일의 삶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일성화된 갈망, 이것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에다가 정확히 보고 불을 내리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 엉뚱한 데다 불을 튀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세요. 정확히
하나님을 찾는 그 그릇에다가, 그 제단에다가 불을 내리세요. 아무데나 불 때려놓고 오메 엉뚱한 데 내려붙다 이렇게 안 하세요. 저기 나이트클럽에서 춤추고 있는데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막 불꽃 춤춘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성령이 불꽃 내리고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적어도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막 손들고 있는 거기에다가 때리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불은 정확한 곳에 내립니다. 제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내어드립니다. 내 그릇을 쓰십시오 하는 그 곳에다가 정확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워져야 됩니다. 빈 그릇이 아니면 그릇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릇이 우리의 탐심으로, 우리 욕심으로 꽉 차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릇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이 담기지 않습니다. 내 그릇 속에 세상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 세상의 꿈은 누가 준다고 그랬죠? 귀신 꿈이라니까요. 꿈꿨어, 귀신 꿈꿨어, 이런 거라니까요. 세상을 향한 갈망은 전부 다 뭐냐면 귀신 꿈입니다. 그 꿈이 내 그릇을 채우고 있는 한에 하나님은 그 그릇에다 채워줄 수 없어. 이미 차 있잖아. 이미 네 거 있잖아. 쓰레기가 꽉꽉 차 있는 그 그릇에다가 성령님이 그릇을 부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렬이 잘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럼 나는 깨끗하게 못 살았는데요, 기도해봤자 필요 없겠네, 한 10년 정도 착하게 살다 올까요? 그 말이 아니라고. 깨끗한 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비워진 그릇이라는 거다. 비워진 그릇,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릇, 세상에 대한 욕심이 담겨져 버린 것. 그거 언제 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이 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담아져 있던 것을 비워내버리면 바로 깨끗한 그릇이 돼요. 10년 동안 그것을 담가놨었어. 그릇이 있는데 10년 동안 세상 것들로 꽉꽉 채워놓고 썩은 쓰레기들로 담가놨어. 곰팡이 택택 폈어. 썩은 냄새 풀풀 나. 자, 주님, 10년 묵은 세상 것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설거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년 후에 합니까? 10년 동안 조금씩 나눠서 버려요? 아니잖아요. 바로 쓰레기통에다 덤프하고 씻어버리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쉬운 말로 회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세상을 향한 열망이 담겨있던 것을 딱 회개해가지고 회개의 불로 딱 태워버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더러운 쓰레기들이 하나도 없게, 세상 것들이 하나도 없게 비워버리는 거예요. 나 주님한테 받고 싶습니다. 주님 거 받고 싶습니다. 세상 거 말고, 곰팡이 난 거 말고 생생한 거, 싱싱한 거, 주님이 주는 막 그 살아 뛰는 화로, 다 썩은 그 홍어회 말고, 홍어회 그 말고 싱싱한 광어회, 우럭회, 그거 먹고 싶어요. 딱 그릇을 비워서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다 채우신다니까요. 세 번째, 갈망입니다. 갈망. 임재를 갈망하면 된단 말이에요. 완성이 안 됐는데 5개월째 어떻게 합니까? 짓기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어. 5개월 동안 지었으면 뭘 지었겠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3월 달부터 퍼밋 내고 있는데 3, 4, 5, 6, 7, 8 딱 5개월 됐네. 5개월 동안 우리 뭐 했어요?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진척된 게 하나도 없어. 인제 어플라이 들어갔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어떨 때? 5개월 동안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일하시는 거예요. 이 갈망했으면 일한다는 게 우리한테 고작 리모델링 그 완성되게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은요, 시간 지나면 완성되는 겁니다. 언제가 됐건, 뭐 올해 12월에 됐건 내년 2월에 됐건 리모델링은 반드시 완성된다. 땅 팔리는 것도 언제 팔려요? 이거 언젠가는 팔립니다. 언젠간 팔리지. 언젠가는 팔리게 돼 있어요. 이게 시간을 보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 이거는 사실은 리모델링이 완성됐다, 너무나도 이쁜 건물을 갖게 됐다, 땅이 팔렸다, 이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 정도는 우스워요. 그냥 무조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래시계 좁아터진 우리가 확 넓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담아버리는 그릇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좋은 건물에서 야 너무너무 건물 좋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이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이 막 나를 채워주고 갈망이 채워지니까 이것이 너무 행복해서 세상 가운데로 달려가서 너도 목마르지 떠먹여줄게 막 이렇게 하고, 너도 배고프지 내가 떠먹여줄게, 이런 성도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열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돼. 갈망이. 목마른 그릇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목마를 때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절실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그릇이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거기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덩어리가 확 임한다니까요. 성령의 불이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덩이가 안 임했어. 성령의 불이 안 임했어요. 불덩이가 안 임하는 이유, 성령님을 갈망하는 갈망도 없고요, 성령님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이 비워져 있지도 않고요, 또 성령님을 위해서 내 재단을 쌓지도 않고요, 그저 세상을 예수를 믿었다는 이름만 가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 어떻게 성령의 불이 임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만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남도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만 그렇게 살고 싶은가요? 이왕이면 남한테 저 없는데 좀 도와줄래요? 그래가지고 도와주면 드디어 도움 받았다. 여러분, 드디어 도움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 이거 인생 너무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이쪽에도 이게 좀 없네요. 이래가지고 내 거 주고, 저쪽에도 또 물이 없어가지고 내 물을 좀 퍼줄게 하고 팍 퍼주고, 그랬는데 막 내 샘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샘인데 우리 영어가 living well이 아니고 living spring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living well이라고도 할 수 있고 living spring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샘이면. 근데 well이라고 하지 않고 샘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well은 누가 판 거예요? 사람이 판 겁니다. 물론 물의 근원을 보고 사람이 판 거죠. 근데 샘은 뭐예요? 그냥 터져 나오고 있는 게 샘이에요. 누가 판 거예요? 하나님이 판 겁니다. 내가 판 우물 가지고 사람들 먹일 수 없어요. 샘이 터져야, 샘이. 성령의 샘이 터져가지고 이 샘이 강을 이루고 확 흘러버려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나고 먹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넓은 세상에서부터 쫙 우주공간 그 넓은 데서부터 좁히고 들어가지고 우리 속으로 딱 들어가지고 우리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클로즈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데리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로 넓혀가지고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편만할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인간 돼야 되겠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을 여러분 한번 갈망해 보십시오. 성령님과 내가 완벽하게 맞추기를 원합니다. 조율하기를 원합니다. 정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져 없어지고 성령님을 향한 갈망만 가득해가지고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만 가득하고 성령님 한 분만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 원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분이 채워주는 그걸로 인해서 또 그분 자체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전하는,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뭘 하고 싶어 하시냐? 우리만 목을 축이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목을 축여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릇들을 전부 다 비워서 청소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그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